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너무 이 뒤에가 멀어가지고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시네. 그래서.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2절에 나오는 표현,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말 익숙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 풍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이제 다양하게 그걸 이제 정의할 수 있죠.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풍조가 있을 겁니다. 또 중세 시대에도 그 시대의 풍조가 있었겠죠. 또 청교도 시대 유럽의 풍조가 있었을 것이고 계몽주의 시대였던 18세기에 이 세상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각각은 다 그 시대의 풍조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마다 그 특징들이 다 달랐겠죠.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언급해 왔던 바울 시대 또는 중세 시대 그리고 청교도 시대, 계몽주의 시대의 풍조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정의하기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흐름 안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도 어디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그걸 체감하는 정도에는 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21세기는 모던의 시대를 지나, 다시 말하면 근세의 시대를 지난 근세 이후,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던의 이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든 그게 어떤 문화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는 그런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사는데 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뭘까라고 물을 때 보통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의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 모던 시대와는 뭔가 반대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던 시대의 특징과 뭔가 거기에 반발하고 그것을 뭔가 해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알려면 모던 시대의 특징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에는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됐든 학문이 됐든 예술이 됐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분야에는 이게 정석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거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가 인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그럼 모던은 뭐냐? 그 반대죠. 정답은 없답니다. 각자의 답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통일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그 답을 추구하고 또 그걸 서로가 다 인정을 해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면 좀스럽다, 꼰대다, 또는 권위적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불평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갈등을 겪는 시대예요. 그럼 모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회사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교회라든가 이런 거에 아직 생존해 계시죠. 저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모던 시대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MZ 시대, MZ 세대는 뭐예요? 이 친구들은 그냥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답을 찾아가는 애들인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어떤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이미 모던 시대의 특징을 삶의 반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난 이게 더 좋은데라고 얘기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의미에서는 특징이자 혼란함이죠. 그래서 모던 시대가 어떤 객관성, 합리성, 어떤 가치, 질서, 기준, 정답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포스트 모던은 개성과 다양함과 어떤 혼합과 탈중심성, 탈이념성, 상대주의적인 특징을 가진 겁니다. 그래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보편적인 원칙을 하나 꼽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좋아서, 내가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너 그거 왜 해? 좋으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갖고 네가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풍조에 대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저는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다닙니다. 자,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분위기, 그 풍조에 대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쨌든 이 풍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화시켜가는 중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과 사사시대의 특징인, 그죠?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뭔가 이렇게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희 형제,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왕이 없고 어떤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그 시대마다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을 산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그게 좋은 특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러한 현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와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느끼고 있었던 그 특징들로 인한 감정이 이게 반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입장 말고, 교회 입장 말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시대의 풍조를 부정적으로만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가 되는 이 모더니즘의 출현이
중세 시대에 대한 반발에 대한 경향이 컸거든요. 교회가 중세 시대에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획일적인 것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같은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니즘도 뭔가 중세 시대에 그들이 반발했던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반발했는데 어떤 형식에 대한 반발이었지 내용은 중세 시대와 똑같이 권위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것들은 거기에 반발했던 모더니즘도 갖고 있어요. 단지 중세 시대와 이 모던 시대의 차이가 뭔가 하면 중세 시대는 그 권위와 그 일치됨을 교회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말씀, 교회의 권위가 뭔가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이 시대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던 시대는 거기에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은 달랐지만 그런 내용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단 뭘로 바뀌었냐? 교회의 권위, 교회의 기준에서 중세 시대는 이성, 과학이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세라 할지라도 그 정신은 교회가 심어주었던 그 권위와 어떤 기준의 틀은 그냥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던의 반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과 자율과 다양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니까 중세 시대가 심어주었던 권위와 어떤 획일, 그 일치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풍조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폐쇄성과 획일성과 권위에 대한 그 저항적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뭔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권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좋은 면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풍조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중세 시대가 만들었던 권위와 획일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고 있는 다양과 자유와 개성을 더 좋아하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획일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그 창조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풍성하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비슷비슷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만드시고 강아지 1-1, 강아지 1-2, 강아지 1-3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늑대 만들고 코요테 만들고 승냥이 만들고 하이에나 만들고 강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진화론이 단순하고 획일적입니다. 왜? 하나에서도 만들어졌다고 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아메바 1, 아메바 1-1, 아메바 1-2, 아메바 1-1-1 이렇게 하고 막 번호를 매기면, 그죠? 그렇게 매기면 우리는 인간은 아메바에서
뭐 몇 자승 해갖고서 온 어떤 그런 개체일 거예요.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다양하고 개성적이고 풍성하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세상이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이 세상을 대리하는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본문에도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교회도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아까 5절까지 읽었나요? 네, 이 5절까지 읽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인생을 가진 지체들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가지 통일되어 있는 믿음, 열정, 은사, 이런 획일화된 사람들로만 모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막 믿음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는 믿음 얘기만 들으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알레르기를 돋으면서 이상하게 교회는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못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러면 그런 지체들 가운데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MBTI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3년 전인가 했던 누구는 대나무, 누구는 국화, 누구는 매화, 누구는 난초,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을 만드신 모습을 볼 때나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창조하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의 구성의 내용을 볼 때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풍조를 반드시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창조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다양성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일부 교회가 생각하듯이 이런 포스트 모던 때문에 뒤편으로 물러나 계시거나 오히려 뭔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면서 저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과 도구로 이런 시대의 풍조를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였던 사망, 죽음을 사용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과 도구로 쓰신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품어 그거를 생명을 낳는 도구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면들은 걱정스럽고 저거 저렇게까지 가면 되나? 특별히 교회에 있는 이런 모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걱정 속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과연 일치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펼쳐내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밀려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풍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아서 그런 시대에 물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을 적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대보다 더 다양하시고 더 자유로우시고 더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양함과 왜 이 자유로움과 개성으로 풍요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고 개성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답이 있어요. 아까 로마서 12장 5절에 있듯이 서로 지체가 되게 하려고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서로 지체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서 한 절씩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체가 되게 하려고 이걸 다양하게 만드셨는가? 다양하게 만든 이유는 서로 지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고. 귀밖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듣기 위해서지만 듣기만 하면 뭐예요? 들은 걸 갖고 뭘 해야 되잖아요.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각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게 서로 돕고 보완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고 다양함을 줬다는 겁니다. 귀만 있는 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코만 있는 몸도 있어도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체로 존재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12장 25절 2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성과 풍요함이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교회가 그렇게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몸을 세워가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교회하는 다양함을 가진 지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각자 따로 있는 것보다 귀, 손, 발, 눈 이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게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영광되니까 함께 있음으로 하는 기쁨을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문제가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다양성과 자유와 개성을 갖고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양함과 개성과 갖고 있는 자유로 분열과 갈등과 파괴를 일으키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몇 주에 걸쳐 설교를 해왔듯이 freedom from something은 있는데 freedom to do something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각자가 자기의 존재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이때까지 해왔던 획일과 어떤 기준과 정답으로부터 탈출해 왔어요. 나는 내 걸 확보하고 싶어. 난 이게 맞아 라고 해서 왔는데 그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로 뭘 만들어내는가까지는 아직 못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함과 개성과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낸 걸 그렇게 각각 존재만 할 뿐이지 오히려 그게 각각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긴장과 갈등과 분열만 만들어낼 뿐이지 다양함이 주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채로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달라. 나는 나야.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해. 서로 그렇게 하고만 있는 거지 그런 걸로 뭘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다양성과 풍요함을 담은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목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익함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다르면은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 때문에 불편해지고 못 참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름과 다양성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게 이론적인 것보다 뭔가 좀 실제적인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걸 딱 경험했어요. 이제 공사가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이 나와서 이 일에 같이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까 각자가 일하는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빨리 몰아서 한꺼번에 쫙 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전체를 보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느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세 타입이 있더라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는 거. 한 사람은 차근차근 해서 어쨌든 전체를 봐서 가는 거. 한 사람은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어쨌든 가기만 가면 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속도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스탑! 여기서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일하다가 이분들이 다 뭐지 이게? 목사님 왜 그러시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러 왔는데 세상 같으면요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내가 와갖고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격려와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와갖고서 일하는데 와갖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고 저도 순간 스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런 교회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깨지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네가 뭐냐 잘 나와라.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큰 소리를 냈던 그 자매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유머로 탁 받아 넘기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안심을 했죠. 그렇구나. 그럼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요 기분 나쁜 거 못 참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이 없는 거는요 못 참아내요. 특별히 요즘 세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라는 것은 MZ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영향을 다 받아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갈망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뭔가 그러면은요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깊어지는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고 다양한 걸로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한계만을 갖고 그냥 여기서 불이 파락 탔다가 꺼지고 파락 탔다 떠지지 얘들이 모여서 어떤 큰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서로 커나가라고. 왜냐하면 다를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는 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충돌하는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아픔들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믿었던 가정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깰 수 없는 거였거든요. 요즘은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은요. 이거는 당연히 헤어진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교회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지켜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으로 더 아름답고 선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다른 것, 그게 서로 개성이 있다는 것이 복이 되느냐 이것이 화가 되느냐는 그 다름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쪽으로 가면 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거는 not 것이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걸로 뭘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다양하고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과 수준으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띠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었던 개성과 다양성과 풍성함을 이전 시대보다 좀 많이 발견해내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내 권리를 찾잖아요. 옛날처럼 어디에 획일적으로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런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과 다양함과 어떤 개성을 찾아내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걸 갖고 망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그 다양성, 그 차이를 서로 세워주는 쪽으로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물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그 차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하는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까지도 교회에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걸 연습해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울 수 있고, 이상하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데 어떻게 교회는 저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멋지지?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데 화음을 만들어내지? 같은 것들을 놓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저주하는데 왜 교회는 그걸로 인해서 4옥타브를 만들지? 이런 것들로 세상이 감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목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